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택하신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온전하게 살아가기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영광이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따르며 기도와 순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환란 속에서 불안과 기대로 방황하는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하여 주님 주시는 참 평화가 북한 지역을 비롯한 전국 방방 곳곳에 넘칠 때까지 무릎 꿇고 애타게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백신 접종과 각종 병마로 싸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간구와 성도들의 직전과 일터에서 우리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존직 피택자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육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 청빙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진행되는 리모델링 등 각종 사업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서양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원래 작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는 하계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1년 연기되어서 이제 금년 7월 23일에 개막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IOC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 열리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들의 관심이 올림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도 올림픽, 생각에도 올림픽, 그러다 보니 그 삶의 모든 내용이 올림픽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 다 올림픽에 맞춰 있고요. 또 음식, 먹는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체중 조절이나 또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잠자지 않고 오직 올림픽의 가장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나왔던 가요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은요, 앉으나 서나 올림픽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 메달 중에서도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에 다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모든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생각, 삶의 내용들이 올림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전부 다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도 결국은 흔히 말하는 기승전 올림픽으로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마음에 꿈틀거리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천국 복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또 신약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제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더 나오는 것 말고는 마태복음에서만 37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했고요. 두 번은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내용을 서술형으로 2번 얘기했고, 나머지 37번 중에 34번은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그 표현이 5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것이 45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그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속에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만 유독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해서 지금 보내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신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표현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까이서 일상적으로 쉽게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을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비유의 표현 속에도 예수님이 8번에 걸쳐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고기를 이제 잡는 그물과 같다, 그런 식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을 이제 다스리는, 그리고 경영하는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 노동시장에 나가서 그 일꾼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이른 아침은 대략
아침 6시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6시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소 하고 이제 그 하루 일당을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전 3시에 또 나갔다. 여기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유대인의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시간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제3시는 플러스 6에서 오전 9시를 일컫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3시간 전에 일꾼들을 선택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전히 서성 있는 사람들,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일부를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서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후 5시,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하루의 일은 오후 6시에 끝나게 되는데 이제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이 품꾼들을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었을 때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관리인에게 정한 그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 품삯을 주는 순서는 거꾸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본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이 주인이 우리에게 많이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마침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도 이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임금을 받으면 얼마나 이제 신나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하루 일당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기쁨의 시간인데 기쁨은커녕 이들의 마음속에 아주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인 당신은 아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른 아침에 와서 12시간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아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인님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는 그 과정부터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원은 아주 규모가 큰 포도원이었고 이미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품꾼들이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밑에 청지기가 있고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필요하면 그 청지기에게 시켜서 가서 사람을 좀 불러오라고 해도 될 터인데 자기 자신이 직접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른 아침에 한 번만 나간 것이 아니라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5번에 걸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포도원 주인의 뭔가 이 품꾼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깊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러 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 사람들이 이거 하루 일당 받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을 텐데, 고난당할 텐데, 눈물을 흘릴 텐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른 아침 6시에 와서 이 선택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대단해서, 체격이 건장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선택했다고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이 품꾼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왜냐하면 이 인력 시장에 나가면 항상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선택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포도원 그곳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보다 체격도 건장하고 나보다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이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런 사람들 놔두고 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을까? 일하는 것 자체가 아침 6시부터 신나는 거예요. 오후 내내 신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감격, 또 부름받았다는 감격, 그 감격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선택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택함받고 불림받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며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 감격이, 기쁨이 언제 깨졌습니까? 사실은 이 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 하루의 일당을 깎은 것도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분노와 원망이 치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 인생이 오히려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고스란히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불평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품꾼들은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저 마냥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거기에 나갔어도 부름받지 못하면, 택함받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품꾼들을 불러주시는 이 영적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심받지 못하고 관심받게 소외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도록.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감격이 있어요. 감격. 야, 어쩌다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을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어찌하다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족한 거 아시면서도, 연약한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바로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의 고백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제가 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해도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 한 달을 돌아봐요. 또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내 감정 또 생각에 사로잡힌 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하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불공정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사그라지고 불평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정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9시에 부름을 받고 12시에 부름을 받고 또 3시에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르는 포도원 주인, 경제적 논리에 의하면 너무 비계산적 아니에요? 너무 계산할 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은 다 잘 알아요. 훨씬 더 잘 알아요. 지금 이른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계산에 밝았던 그 품꾼보다 훨씬 더 이 포도원 주인은 다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12시에 누가 이 품꾼들을 불러주겠어요?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누가 불러주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이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다니.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했겠어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 춤추면서 신나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른 아침에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우리의 생각 속에도 늘 우리는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아침에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오후 3시에 부름 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할 수, 야, 이 세상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다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름을 받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 일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부름받아서 은혜로 덧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내 딸이에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그래도 포도원 주인 나쁘다고 불공정하다고 원망하면서 따지고 대들겠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나의 시선과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은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 야,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천국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그러한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늦게 예수 믿은 것 같고 나보다 더 늦은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이 똑같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야,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대상자들 중에 나의 자녀도 있고 나의 친구도 있고 나의 형제도 있고 나의 이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기와 비교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사랑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감격과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또 부름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계산법으로 은혜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정말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과 수요일,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에서 드릴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18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피택자 4차 교육을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전반기 감사 준비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노옥분 집사 가정에서 친정 부친 49주기 맞이 강당 꽃꽂이하였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20독으로 현재 57독입니다. 또한 7월 18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선우 권사 6월 18일 별세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이전처럼 회복될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동공원 근처에 더샵 파크 에비뉴 아파트 420세대가 7월 27일부터 이제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420세대면 대략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새로운 이웃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따뜻하게 잘 환영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이선우 권사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가 내일 좀 이른 시간에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의정부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새벽 4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김석권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천국을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구원을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격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